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지난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인도 우리 북부 지역 우리 집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인도라는 지역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그 인도를 조금 공부도 하고요. 또 그분들과 영상이지만 같이 좀 대화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힌두교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발상지지만 사실 실제로는 지금은 이슬람화가 되어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오직 예수를 말하고자 그것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제가 말씀만 전달했는데 본인들이 그 말씀 전달하시는 통역자가 말 마치자마자 뒤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반응들이 들려와요. 그 밑에 듣는 분들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다르게 생겼고 문제가 다 다를 텐데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에
전부 답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는 지금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고요. 또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순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에게 있는 문제임을 안다면 이 문제의 답이 현장에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우리 사람들도, 대단해 보이는 그들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문제에 걸려 있다 보니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장들 속에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듣는 중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지금 코로나로, 또 아니면 사실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에게 어려운 게 그게 현장이었는데 우리가 핑계댈 게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부분이요. 사실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았지 사실은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제 잘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코로나에 돌리는 겁니다.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복하지 않기에 행복해 보려고 뭔가를 찾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면서 계속 악순환으로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은 계속 고통 속에 있어요. 열심히 살아보지만 사실은 여러분, 열심히 사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를 위해 서면서 사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일에 계속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불의자 상태를 6가지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의 소속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것을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라, 그리고 좋은 일 하고 좋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나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나는 삐뚤어질 테야 라고 마음 먹고 우리가 삐뚤어집니까? 아니요, 내 속에서 계속 죄악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의 상태 자체가 영적 문제 속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몸부림치는 게 결국 뭐하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외로움과 쓸쓸함을 채우려고, 그래서 인간이 부르는 모든 노래의 주제는 사랑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랑 얘기하는데 요즘은 가수들도 알더라고요. 노래 따라 간다는 것 때문에 가수들도 요즘은 그 노래 받아도 되게 조심하는 것들을 요즘 보게 되는데요. 사랑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 봅시다. 사랑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르는 대중가요의 대부분이 사랑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이 안 됐다고 아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 얘기 아니에요. 계속 고통스러운 얘기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글을 너무 잘 쓰는 사람, 아니면 곡을 너무 잘 쓰는 사람, 여러분 그들의 쓰는 글과 곡이 왜 우리의 마음을 울릴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들은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는 걸 표현해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공감하고 그 사람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그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또 착각 속에 살아가고, 계속 그렇게 얽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함께하고 있어도 그게 나를 만족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믿죠. 그게 우상숭배고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3, 4대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4대라는 얘기는 꼭 3대, 4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대대손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신문제. 여러분 지금 잠을 못 자는 사람, 아니면 노이로제, 우울증,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집에 있어서 그러지, 여러분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답답함을 못 이기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환상, 환청, 정신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세 가지입니다.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당연히 영적 문제 오는 거고요. 그 다음 오는 것이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 문제로 끝이 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속성 중에 마지막 몸에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걸 육신 문제, 질병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몸이 영, 혼, 육이 전부 다 망가져 있으니 여러분 사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시작된 인간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만 이게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후대가 망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이, 우리는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왜 사니? 그랬더니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하는 말이 있었고요. 또 어떤 코미디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왜 사니? 그랬더니 먹기 위해서 산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 수준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에 신방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1세대 또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몸은 괜찮으십니까? 물었더니 너무 담담하게들 얘기하세요. 오래 썼는데 멀쩡할 리가 있나요? 안 아프신 데가 없는, 전부 다 하나씩은 이렇게 병을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병에 매여 산다면 우리는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정말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잡혀 있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요 그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 천사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은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덤비다가 하나님께 쫓겨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는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기회를 안 주고 쫓겨났어요. 다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그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가 부러우십니까?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천사의 신분은 심부름하는
신분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떠나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을 바쳐서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가를 전가해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구약의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구약의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한참 나오죠.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와 4가지 제사의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냥 구약에는 이런 제사 저런 제사들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내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5가지 종류를 조금 소개한다면 제사의 종류 5가지는 첫 번째는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해서 5가지 제사입니다. 왜 이렇게 제사 종류가 많냐? 우리가 제지은 게 너무 많아서요. 조금 일례를 하나 들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 것에 대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뭐 소제 이런 것은 우리가 아는 곡식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내용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5종류의 제사 말고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화제, 그리고 높이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요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렇게 기름이나 아니면 이렇게 액체로 된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서 하는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도 해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놓고 디모데후서에 고백할 때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는 제사, 이렇게 4가지 5가지 종류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구별하시는 내용들이 구약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라면 구약 시대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제사함을 받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예배의 의미는 저 뒤에 있고 사실은 용서함 받기 위한 의미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소 성막 가까이를 가면 여러분 완전히 그냥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냥 그 피를 받아서 계속 뿌리면서 우리의 정결하는 내용들이 되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은 그 죄의 의미가 저는 도살장을 못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상상하면 이미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종류 가운데 짐승을 드려라라고 하는데요. 소를 드리는 경우,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경우, 새를 드리는 경우 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거나 또 아니면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잡고요, 소를 잡고, 또 내가 좀 가난하다, 또 내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새를 드리는 내용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끝내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구약에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늘 짐승을 하나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집에 와서 뭐하죠? 다시는 내가 죄 짓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데 그 다음 주에요. 또 죄 지어서 또 가서 하나 또 갖다 바쳐야 돼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오늘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장 11절부터 읽었지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또 짐승 바쳐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전이란 표현은 뭐냐? 죄를 안 짓게는 못 만들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수준의 제사를 구약시대는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긋지긋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데 여러분 그 애완동물이 아파도 키우는 주인이 마음 아파하는데요. 내가 데려간 짐승이 지금 처절하게 찢겨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 피를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오른다 그러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각인시키면서 조심해라라고 하는데 돌아와서는 또 그러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또 얘기합니다. 10장 2절 보시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제사를 또 드리는 일이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 안 지어야지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죄 지으니까 계속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는 인생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짐승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깨달음은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4절에 여러분 그 비싼 황소나 염소의 피를 아무리 바쳐도요 그 피가 뭘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건 죄 용서를 받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사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반복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구약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죽여 아마 그 피가 고리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흘러내렸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난 주간 아니면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 후회되고 아니면 하나님 옆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에 걸림이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거 한 게 평생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상처로 남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앞으로 남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에 있는 그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어렵게 하신 분들 계십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로는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아주시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은 못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흐름을 우리의 신분을 바꾸십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히브리서 앞에 9장에 나옵니다. 우리 9장부터 잠깐 좀 보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오시면요. 9장 9절을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는 대가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걸로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지만 우리가 죄짓지 않을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하는 제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오늘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짐승이 죄 없는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갖다 전가해서 나 대신 죄 없는 이 짐승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짐승을 가져갈 때 그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있었죠.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했지만 흠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짐승을 아무리 죽여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오늘 얘기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 불완전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오늘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계속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인간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바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정결케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게 구약의 제사 때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 피 뿌리면서 그 죄 없이 죽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리면서 이제 네 죄가 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요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는 정결하게 했지만 14절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은 과거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과 미래 문제도 해결합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니까요.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 예배가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피 가지고 너희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그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 양심, 너희의 근본도 치유하는 보혈이 된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었던 그 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를 속량하려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하는 다 이루었다. 그게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축복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오늘 제가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랑 대학생들 드리는 예배였는데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는 사실은 인생의 그 살아온 날보다 살아온 날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던 우리 애들한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뭐였냐? 만약에 다시 우리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다시 살겠다고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우리에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의미로서는 그거였습니다. 지가 살아온 내가 다시 인생이 주어지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래서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인생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있는 말씀이 뭔 말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걸음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새 인생으로서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연예인들 그
그룹 중에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그룹 친구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춤 잘 추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얼굴 잘생긴 사람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질문했어요. 한 멤버한테 이렇게 잘생긴 애로 살 수 있다면 넌 어떻게 살래라고 살겠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살아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내 인생하고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도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응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10장으로 돌아와서요. 10장 앞에 우리 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5절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했을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에 설명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제사 집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한 제사장은 계속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다음 주 되면 또 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약함으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2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의 죄만 해결하고 오늘 우리의 본성은 바꾸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요 다음에 또 와서 죽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일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26절에 말합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왜요? 우리가 잘못하면 결국 그리스도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얼마나 자주 오셔야 되겠습니까? 또 리셋해주고 또 리셋해주고, 그런데도 또 잘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오늘 26절에 얘기하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9장 26절부터 10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단번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 한 번으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매이지 않을 영원한 해방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볼까요? 9장 26절에 단번에, 9장 28절에 또 얘기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그 단번에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꺼내신 겁니다. 다시 또 드려도 다시 또 자신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겁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죄 속에 있는데요, 또 문제 속에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법으로 끝내놨다는 얘기는 그 속에 또 있어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구원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위 눌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눌리는 가위 눌림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갖고 놀기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시달리게 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눌리는 가위 눌림은 이걸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힘을 얻어 증인으로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가위 눌림이지만 달라요. 신분이 바뀌고 나면 다른 인생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을 바꾸셨고, 두 번째로 이 일을 다시 안 해도 될 만큼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10장 우리 1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언제나 없게 하지는 못하지만 오직 12절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13절 자기 원수들을 발 아래 두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영원한 속죄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죄사함을 받으려는 예배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라는 의미로 우리의 죄 용서받는 의미라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신앙 색깔의 컬러도 바뀌어야 되겠죠. 계속 죄 문제에 걸려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끝내시고 사단과 흑암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10장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그리스도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완전히 끝내놓으셨고 단번에 끝내놓으셨기에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게 있죠.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있는 제사였고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대표로 성소 말고 성소 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내용이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나오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뭔 내용이 있냐? 준비해야 되는 짐승이 송아지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그리고 염소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뭘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송아지와 양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사장 본인의 죄가 지금 크면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송아지를 먼저 드리게 만듭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난 후에 그 깨끗해졌다고 하는 표를 받고 난 뒤에 들어가서 염소를 드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와 양을 드려서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보면서요, 죄송합니다. 그 제사장이 더 문제구나, 교역자가 더 문제구나라는 마음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뭐가 나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은요 생명 걸고 가야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제사장이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가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시체 가지러 가는 사람도 죽으니까 아예 이렇게 줄 하나 묶어가지고 들어갔던 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갈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송아지 하나씩 바쳐야 되는데,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를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담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20절에 얘기하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백성이라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에 우리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22절,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 뿌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데 어디서 벗어난다고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양심이라고 표현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된 우리의 근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씻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지난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잘 안 되는데요. 예배도 잘 안 되는데요. 헌금도 잘 안 되는데요. 내 수준에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나는 바빠서 다른 거 돌아볼 시간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 못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걸 해결 못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전히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기죄를 해결 못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으니 오늘 이 언약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언약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의 축복을 누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번에 끝내신 그 완전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사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함정과 올무와 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나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와 교회와 세계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오늘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67장 찬양합니다. 즐겁도